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4주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11절 1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문구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기도일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기도는 고대 사회에서 모든 자원이 부족하여 생존 자체가 어려울 때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닐까요? 뭐 또 고대 사회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루치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럴 때 이런 기도는 마음에 와 닿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런 기도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도는 오늘도 동일하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먼저 한번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식. 우리의 양식이 뭘까요? 땅에서 나는 식물, 채소, 과실, 이런 것이 우리의 양식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물과 채소와 과실을 먹고 또 양육되어지는 동물들,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죠. 근데 이 양식을,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죠. 그 일용할 식물, 채소, 과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 우리의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루치 그 양식으로 구하라. 라는 이 기도문 가운데 기도 내용 자체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풍성하고 넉넉하다면 굳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주님은 지금 그런 모든 양식, 특별히 하루치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런 양식들 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 가르침은 뭐고, 또 오늘 이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일까? 두 말이 서로 상치되고 배치된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 뜻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이 안 돼요. 정말 이 말이, 이 두 요절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일까요? 결론적으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 자체는 지금 먹거리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일용할 먹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듯 그런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야. 이런 차원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11절의 말씀은 6장 33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왜 부족하게 됐을까요? 먹거리가 왜 턱없이 부족한 생존 자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되었을까요? 원인은 창세기에 나와있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먹거리 자원이 부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먹거리가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은 저주받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이 돼야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먹거리로 인해서 생존의 그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지금 구하라, 이러는 하루치 먹거리를 하나님 앞에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이기보다는 저주받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차원의 말씀이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인 그 공의가 강같이 풀어질 때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지면 먹거리 때문에 하루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억 이상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지구촌의 인구의 3분의 1은 1,000원 미만의 하루의 수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래요. 또 3분의 1은 그나마도 없어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3분의 1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너무도 넘쳐서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조의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하는데, 지구촌의 3분의 1은 1달러가 하루에 수입이 1달러가 안 돼서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기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의 간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 기반인 공의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 체다카라는 이 공의라는 단어 안에는 아가페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 속에는 아가페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공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가페는 뭐죠? 사랑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질서예요. 그러나 공의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그 질서가 강같이 흐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지면 결핍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또 어려움당한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지구촌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표현 가운데 뭐가 녹아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옵소서 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누구를 통해서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유력한 아주 탁월한 과학자나 어떤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하나님의 아가페와 로고스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박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나의 실력의 유무 상관없이, 나의 능력의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풀어짐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또 하나의 의미는 경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의를 실현케 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경제적. 너무 거창한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경제 정의를 실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될 주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오늘의 성경적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통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받잖아요. 한 달치 월급은 30일간의 양식이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달치의 양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날 품삯으로, 하루치 품삯으로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의미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돼요? 한 달치 양식 내지는 연봉으로 받는다면 1년치 양식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자,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어떤 작업자들에서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일을 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재화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구조,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함으로 지하를 얻어서 일용할 양식, 한 달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일자리.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겨졌는데, 이 교회 공동체 구성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내용은 품꾼, 포도원 품꾼들 얘기가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포도 품꾼은 뭘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그들이 일을 해서 하루의 품값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죠. 이 내용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3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6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일하는 그 기회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얻어서 결국 품값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 하나 챙기려고, 나의 그 먹거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공의가 풀어진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와 로고스가 합쳐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하루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경제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쾌락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든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 혹시 또 한낱 직원으로 일하든 상관없이 그 일하는 일터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단순히 자기 먹거리만 해결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영토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가 통치되어지는,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조로 만들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을 배양하라는 거예요. 갖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봤던 3절 6절 한번 볼까요? 20장 3절 6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그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을 맡기려 하는 사람이 볼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볼 때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요인이 뭐라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먹거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차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실력과 기술과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위해서, 그 일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현 성경적 방법 또 한 가지는 토지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토지에 대한 개념. 자, 우리는 옛날 농경사회 때는 토지는 결국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걷어서 먹거리를 해결했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의 그 토지 개념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터전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터전으로서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토지 개념, 땅의 개념은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되어 버렸어요. 땅이라는 것이. 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토지 분배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분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의 그 토지 분배에 대한 그 의미를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는 것, 영토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택 있죠? 홈. 그 주택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나의 개인 소유로 생각해서 자꾸만 그 소유를 더해가려고 하는 그 욕심에 노출되어질 때 경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로서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터전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의 기반이 되거나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그 얘기가 담겨 있는데, 삭개오의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 중에 삭개오의 고백이 뭐죠?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무엇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토지. 다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어요. 오늘날도 대동소이에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를 쥐고 있어요. 토지 및 재화는 제로섬 대상으로 인식하여서 희년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 토지나 재화를 제로섬 대상으로 생각해라. 이 제로섬이라는 말이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 이익이 일정해서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 이게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총량이 있다면 그것은 일정해. 그래서 누가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 누구는 다른 쪽에는 그것이 심각하게 결핍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많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량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및 재화를 제로섬이라는 그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10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5개를 가져버리면 다른 9명이, 나 외에 9명이 5개 갖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씩 나누면 다 같이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5개를 가져버리면 나머지 9명은 5개를 나눠야 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 제로섬이라는 그 의식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려면 누군가는 덜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이, 더 좋은 것, 그것에 탐닉해요.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희년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희년. 희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50년 만에 찾아오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법이 희년의 법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50년 만에는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8절, 또 레위기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55절까지,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 너는 거름이니요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영구히 팔지 말지라.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대대로 내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려고 아주 토지를 늘리는데 현안이 되어 있어요. 땅 부자 되려고,
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은, 영구히 판다는 건 뭐예요? 50년 만에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50년 만에 제자리로 환원된다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 팔았다 하더라도 50년 만에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것도 그것이 영구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50년 만에 그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5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산다면 희년을 2번 맞지 않는 거예요. 희년을 실천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건 욕망의 영역이에요. 욕망의 영역.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것은 그 욕망 그 자체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희년을 실천한다는 것은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의 방식과 또 뭐예요? 베풀고 나누는 방식. 이것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욕망의 영역이라면 베풀고 나누는 삶의 방식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이건 욕망과 상관없이 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어제 이명호 목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는 자립이 안 돼요. 자립 자체가 될 수 없는 재정적인 구조가 났어요. 당연히 성도가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한 1년에 적어도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상씩 늘 우리가 구제 헌금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쓸 것이 없으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풀는 거예요. 그게 심고 거두는 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로고스와 아가페가 합쳐진 게 공이라고. 공물이라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 공의라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미천이나 먹거리나 재화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베풀 수 없어. 베풀기가 불가능해 라고 포기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가난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은 넉넉하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희년의 법이고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그렇게 매달마다 그것을 따로 띄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누구를 도왔어요. 선교사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은 내가 취해도 되고 취하지 않아도 되고 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하는 삶의 방식도 그냥 영광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으면 좋고 내려놓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자극하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올가매. 욕심 때문에 결국 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 정의를 싫어하는 고사하고 탐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토지는 오늘날 일터 일자리와 동일해요. 그 성경을 볼 때 토지 얘기가 나오면 오늘날의 일터 일자리를 생각하세요. 이런 일터들은 시장과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요. 또 시장 경제는 또 일터를 또 만들어내요. 이게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시장 경제라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구조예요. 생산과 소비라는 생존을 위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경쟁 구조가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경제라는 구조 안에서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사회를 통해서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인데, 시장 경제 안에서 우리가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시장 경제의 순기능이 뭐예요? 직접 생산이 불가능할 때 생산되는 것을 재화를 통해서 그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죠. 그게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시장 경제의 역기능이 있어요. 그 역기능이 오늘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 역기능 중에 이 시대를, 그 역기능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산불시대라고 얘기해요. 산불시대. 산불시대가 뭐죠?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 시대라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오늘날의 시장 경제가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자, 불균형의 시대가 뭐예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강남과, 우리나라가 보면 강남과 강북과의 불균형.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해서 부의 독점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지구의 3분의 1은 아직도 하루 한 끼조차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이 지구촌에서 만드는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아이는 훨씬 더 넘쳐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요. 근데 그 대량 생산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대량 생산의 목적이 뭐예요? 부의 독점을 위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생산해요. 또 대량으로 소비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과소비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제로섬 그거 자체가 파괴돼요. 누가 그렇게 한 부분이 독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턱없이 그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의 독점은 자원의 독점, 또 물리의 독점까지 다 관장해버려요. 그게
균형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불균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균형과 싸워야 돼요. 경제 정의를 실현시키는 주체가 되어지는 우리로서 불균형과 싸워야 돼요. 불균형의 구조를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소비하지 말아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을 소비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회개가 되어야 되냐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구입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자꾸 사고 싶은 것. 옛날에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막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새로운 모델 나오면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회개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제 정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족해야 돼요. 욕망을 끊어내야 돼요. 그거 베풀고 나눠야 돼요. 아무리 적게 갖고 있더라도 오히려 심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공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회의 불공정이에요. 또 변별의 불공정이에요. 기회가 편중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불공정 시대라고 할 때 이 불공정이 뭐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있어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로스쿨이 생겼어요. 로스쿨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부잣집 아들 아니면 못 가요. 유력한 인사들, 자제들만 가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이에요. 공정한 기회가 상실된다. 또 변별의 그 기준이 불공정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된 우리는 그런 사회 안에서,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는 경제 정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공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CEO라면 공정하게 기회를 줄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좀 더 친하게 해서, 나한테 뭔가 더 유리하다고 해서 기회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삶은 버려야 된다. 공정한 삶을 살아야 경제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평등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의 불평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알다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를 독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 그룹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은 그런 삶을 지향해야 돼요. 우리라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도모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에서 일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는 너희들이니 교회 공동체이니 그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라! 라는 주님의 요청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대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는 하나님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자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경제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위임을 받는 그것도 위임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